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요.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개관을 하는 거거든요. 16장 개관인데 요한계시록 16장이 7대접이 나오잖아요. 그죠? 7대접이 나오는데 7대접을 그냥 들어가서 읽으면 솔직한 얘기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책 전체 자체가 그래요. 아니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라던가 이런 거 모르고 여러분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성경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는 역사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좀 지식 있는 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겠지만 특별히 이 묵시적인 성향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런 배경을 모르고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7대접을 제가 첫 시간에 공감을 안 들어가고 제가 3시간을 내가 워밍업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7대접도 요한계시록 독법이라고 하는 2년 전에 강의했던 지식을 가지고 묵시 문학적인 장르로 읽으셔야 돼요. 7대접을. 그 다음에 해석학적인 구조에서 텍스트 7대접으로 들어간다면 문자로 봐야 되느냐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대접의 사건을 과거 역사 미래 이상 종합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단락의 해석법을 앞문맥 전문맥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전후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락을 연결해서 다른 것과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신학적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본문을 깊이 있게 주역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보면은 그 설교가 외화 설교에다가 어떤 조직신학적인 설교에다가 역사신학적인 설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의 텍스트가 그 본문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설교를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 같은 거 들어보시면 주의 설교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못 들어요. 주의 설교. 그거 지루하다 그러지 딱딱하다 그러지 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주의 설교가 지루하고 딱딱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딱딱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입 벌려서 쏙쏙 집어넣는 거 그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제가 7교회 우리 교회 이번 주까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7교회. 엄청난 내용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면 거의 본문 주해 조금 이제 원어가 조금 부족했지만 동사는 내가 항상 터치하고 가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20분 30분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제 설교는 1시간이잖아요. 일단은 지루해요. 그 내용 자체가 재미있는 웃기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당이다. 그럼 자칭 유대인과 사탄의 회당을 본문을 들어가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전에는 설교 길어야 30분 40분입니다. 그것도 거의 솔직한 얘기로 그냥 겨우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1시간도 저에게는 부족해요. 1시간 som니까 왜? 그 성경에 대한 문맥에 대한 전후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문 들어가 1시간도 여러분 좀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 설교 같은 거 지루하지만 들어보시면 쓸데없는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가 세팅이 된 사람들은 쉬운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본문에 깊이 있는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설교는 아니고 우리 교회 하는 설교를 있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깝다는 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는 7대접 재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둘째 시간은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세 가지 일곱 시리즈와 비교할 때에 일곱 대접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서론적인 윤곽을 먼저 우리가 잡고 일곱 대접을 들어가시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첫째 대접 보고 둘째 대접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일곱 대접 대항의 특징은 지난달에 마지막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곱 대접은요 모두가 재앙입니다. 첫째에서 일곱째가. 자, 이것은 15장 7절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랬죠, 그죠?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요,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요거는 일곱 대접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요, 첫째에서 일곱 번째 대접까지 모두가 다 재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탁탁 집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인 시리즈와 일곱 나팔 시리즈를 볼 때, 일곱 인 시리즈가 어떤 사람들은 인재앙 그러잖아요. 일곱 인재앙 그러잖아요. 그 아니에요. 네. 왜 아니냐면은, 첫째인 신말은 두 증인의 계시로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죠? 그건 재앙이 아니죠. 교회의 복이지요. 그러나 이제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신말을 적그리스도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재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곱인이 다 재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도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들이 순교를 당한 사건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재앙의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다섯 번째 인도 재앙으로 안 봅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이니까. 다음에 이제 나팔 시리즈도 첫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 전체가 다 재앙이냐? 거의 다가 사실 재앙은 재앙인데, 우리는 첫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이 있죠. 황충화. 이 황충화도 이 대상이 누구냐? 이 대상은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황충화의 피해자를 우리는 성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를 실현하는 믿음의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황충화를, 피해자를 우리는 성도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불신자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에서 이 다섯째 나팔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재앙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대접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첫 번째, 일곱 대접은 모두가 다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고 있는 마지막 재앙이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장 1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을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어떤 재앙입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15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고 끝나는 것인가? 요건 제가 이제 이번 시간 후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고 진노를 가득 담았느냐? 그것은 첫째 대접에서 일곱 번째 대접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라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고 있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용을 볼 때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일곱 대접 재앙은 시리즈를 쭉 보면은요, 첫째에서 일곱 번째 대접까지 중간에 다른 내용이 삽입되는 계시가 없습니다. 첫째에서 일곱 번째 대접이 그냥 순서대로 쫙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16장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대접이 중간에 삽입되는 게 없죠.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있는 7인과 7나팔 시리즈를 보면 그건 달라요. 7인 시리즈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다른 내용이 삽입됐죠. 그것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인침과 신옷 입은 큰 무리의 두 가지 사건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삽입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 계시록 전체 구조를 볼 때 제1막간 계시록 보는 거예요. 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7나팔 있잖아요. 7나팔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범위가 제일 넓은 게 7나팔이에요. 그래서 7나팔은요.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딱 끝날 때까지 4번의 삽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삽입군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째 나팔이 불리고 넷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넷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 사이가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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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3번 선포하죠. 그것이 첫 번째 삽입되는 제3막간 계시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는 것이 10장과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네 번째 막간 계시라 그러죠. 요것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5막간 계시가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12장, 13장, 14장이 3장이 나팔 계시 7번째 나팔 고 불려진 사이에 요 계시가 지금 삽입되잖아요. 요것이 5막간 계시라 그래요. 막간 계시 순서로는. 다음에 이제 6번째 막간 계시가 15장 2절과 4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의 환상이죠. 그죠? 요게 또 삽입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3가지 7 시리즈 중에 스콥이라 그래요. 범위가 제일 넓어요. 가장 범위가 좁은 게 7대접입니다. 7대접은 16장에 첫째에서 7대접 다 끝나고 7인은 이제 6번째 인하고 7번째 인 사이에 7장이라고 하는 막간 계시가 삽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7대접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대접 재앙은요 언제 나타나냐면 한 일회가 거의 맞춰지는 시점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단락의 해석법 말씀을 드렸죠. 그죠? 단락의 해석법.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는 것, 무천년은 다르지만 거의 다가 7년으로 봅니다. 칼빈도 메투엘리도 7년으로 해석을 해요. 주석에 보면. 그러나 이제 시점들이 다르죠.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는데 우리는 6장부터 19장까지를 한 일에게 7년 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본다 그랬죠. 사건으로는 막 52가지 사건이 나와요. 요 52가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해석을 하는데, 자,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뭐 아는 딱 알죠 이제 그죠? 일곱째인이 7나팔이에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7대접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여기 7대접이에요.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들인 줄 아세요? 이거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도표 보면서. 그러니까 7대접은 딱 보면은 언제 일어나요? 한 일회가 후반부 마지막 끝나는 요 시점에 요 7대접이 일어나. 그러니까 7대접을 무조건 들어가서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말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공부하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간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 정말 신학의 우리의 기초는 70일에 있어요. 70일에.
묵시적인 글로 볼 때는 우리는 70일의 한일회가 남은 한일회가 우리는 이제 69일회와 70일의 한일회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이론이라고 그래서 제 책을 보시란 말이에요. 70일의 책을. 컨티니우스 시오리하고 갭 시오리가 있어요. 컨티니우스 시오리는 연속적 이론이에요. 69일회와 70일의 한일회가 붙어있다. 그게 무천년주의자들 해석이고 카일 데니츠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무천년하고 또 달라요. 카일 데니츠가 참 신기해요. 역사적 전천년하고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갭 시오리예요. 갭이 있어요. 69일의 다음에 70일의 한일회가 신약시대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이 갭을 둬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일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입니다. 요 해석의 시초자가 누구냐? 세대주의 아니에요.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대주의가 만든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가 만든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최초의 신학자들입니다. 세대주의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일곱 대접의 특징은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은 오래 가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일곱 대접 재앙의 특징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십시오. 일곱 인은 어때요? 한일의 전체를 차지하죠. 그죠? 일곱 나팔 어때요? 한일의 전체를 차지하죠. 일곱 대접은 어때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일곱 대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럼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일곱 대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에 대한 특징은 대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해해 가시고 또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곱 대접 시리즈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16장에 이게 전체적인 개관이니까 첫째 대접은 이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게 끔찍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주의를 해야죠.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대접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와, 참 이거 끔찍합니다. 바다는 71%입니다. 지구에. 그냥 피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피는 특징이 뭐지요? 응고가 되어 있잖아요. 끈적끈적해요. 이건 제가 둘째 대접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들을 하시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이 본문을 설득력 있게 성도들에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다음에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을 쏟으니까 모두 어떻게 됩니까? 피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입니다. 감히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물 전체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샘물이고 뭐고 강이고 뭐고 큰 강이고 좁은 강이고. 그러면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 재앙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피입니다. 지상의 모든 물은 피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냐는 말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그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본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준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명언입니다.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다음에 넷째 대접은 대접을 해에 쏟잖아요. 태양에. 와, 참.
태양 안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태양 안에서 큰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유 참. 그 태양이 권세를 받아요. 우리말도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동사 수동태예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타에 의해서. 그리고 지상의 사람들이 태양에서 태움을 당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히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터치를 할게요. 다섯째 대접 재앙은 세상이 흑암이 됩니다. 깜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종교로 말미암아 또다시 고통이 첫 번째 고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백만 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시고 아마겟돈을 심판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대접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을 합니다. 왜 불심판이냐? 일곱 번째 대접의 내용을 그래서 본문을 서기해야 되고 주석을 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본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와야지 그게 믿음이지. 내 생각을 가지고 대충 내 세상 사람들이 뭐 통밥이라고 그러죠. 그걸 재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경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대접의 내용이 여러분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 이해가 되셨죠?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달에 첫 번째 시간 때 계시록 15장 1절을 읽고 전후 문맥 제가 공부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곱 대접을 우리가 볼 때 무조건 보지 마시고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전후 문맥. 자, 전 문맥을 보겠습니다. 전 문맥. 전 문맥은 자, 16장에 보면은 이제 아까 큰 음성이 들리고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요 전 문맥이 바로 15장이죠. 그죠? 15장. 자, 15장은 지난달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하면 1절을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바치리로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전문맥이 지금 여기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요 내용이 뭐냐면 셋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에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11장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11장 15절. 다 나오고요. 11장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부터 셋째와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8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첫째 나팔부터. 이거 훤히 알고들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다섯째 여섯 번째 나팔이 계시록 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화와 홍충원, 둘째 화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셋째 화는 11장 15절에 불렸는데 12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셋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고 이제 12장, 13장, 14장은 막간 계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계시가 삽입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일곱 번째 일곱 재앙이 이제 이것이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이다. 조금 더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진보했죠. 그죠? 그리고 15장 1절에도 일곱 번째 나팔 확실한 내용이 안 나와요. 15장 7절 볼까요? 15장 7절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뭐라고요? 금대접 일곱. 요 일곱 대접이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요거는 뭐 비슷하냐면 일곱 번째 이는 자체적인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등장하는 일곱 시리즈가 일곱 나팔이죠. 일곱째 이는 다음에 등장하는 일곱 나팔 시리즈를 보여준 게 그게 일곱째 인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은 없지만 다음번에 등장하는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맥은 그냥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장부터 쫙 생각하면은 이제 7대적 전문맥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후문맥입니다. 16장에서 7대적이 다 나와요. 그러면 후문맥은 뭐냐면 17장부터잖아요. 그죠?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이 7대접의 후문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대접과 17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이 후문맥을 우리는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이제 후문맥에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5장 1절과 7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15장 1절에 가득히 담은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라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이제 7대접은 끝났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문맥별의 연결, 문맥별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무천년이야, 나는 전천년이야, 나는 세대주의야. 그 자기 것만 알아. 남의 건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남의 건 다 틀렸대. 그 제일 무식한 목사님들이에요. 교수님들 중에 이런 무식한 교수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소양이 부족해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싸움덕질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집적인 교수와 그런 무식한 목사님들 때문에 종말론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그 목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 독법에 대한 지식들을 반드시 목사님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들을 안 하잖아요. 내 것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내 것만. 틀릴 수도 있어요.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 나는 연구를 하는 사람. 제가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나는 무천년이 이거다라고 내가 책을 써주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무천년은 이렇게 보는 게 무천년이다. 그런데 무천년으로 보는 목사님들이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이 더 태반이야, 태반. 제가 앞에 말한 요한계시록 독법의 지식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천년도 정리해 줄 수 있고 세대주의도 정리해 줄 수 있고 후천년도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전천년뿐만이 아니라. 나는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딱 대화를 해보면 이 꽉 막힌 분들은 딱 첫 번째 말씀 나옵니다. 나는 무천년입니다. 그럼 난 무천년만 안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반이에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연구는 하면 할수록 보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범위는 너무 넓어요. 내가 하는 거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종말론이 성경의 다가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는 종말론이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신학이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이 신학이 발전하고 범위가 넓어진 줄 아십니까? 교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개혁주의가 가장 넓습니다. 개혁주의가. 정리하기가 가장 힘든 게 개혁주의입니다. 조금 뭐 개혁주의 책 몇 권 보고 개혁주의 뭐 독서 다 한다고 이래가지고 개혁주의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회개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라온성 교수 말입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카톡에 보니까 신학이 모든 성경을 담을 수 있다 없다? 못 담아요. 명언이에요. 그래서 제 카톡에 프로필 보세요. 제가 요거 딱 인용해 놓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정말 깨달은 사람은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연구했다고 제가 계시록 연구했다고 제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그 오만영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몇 년 전에 제 강의를 듣다가 작년에 제 강의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와, 목사님 몇 년 전에 들어가면 너무나 깊이 있게 하는데 저는 뭐예요?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럼 올해 강의한 걸 제가 계속 연구하면 내년에 후년에 또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하지 않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못 가르쳐요.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요. 그래서 후문맥은 17장부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 구조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상 구조와 내용상 구조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기본 지식입니다. 형식상 구조는 뭐라 그랬죠? 기록된 순서대로 보세요. 17장이 무슨 내용이죠? 17장과 18장과 19장과 20장 쭉 보면 17장은 음료와 짐승의 비밀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17장입니다. 요건 아마 다음 달에 내가 17장 들어갈 때 그때 자세하게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음료와 짐승의 비밀을 기록한 게 17장이에요.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두 사람들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무슨 내용이죠? 기록된 걸로 보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해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5가지의 계시로 종복 계시를 했습니다. 계시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제 책에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시록 18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서 이제 그 여섯 번째 인이 이 세상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 6번째 인으로 세상의 심판을 묘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심판에 대한 텍스트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8장에 보면 금양로를 쏟는 사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내용은 이 세상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14장에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들이 그게 이 세상 심판이니까 그 이 세상 심판을 땅에 익은 곡식, 포도송입니다. 포도송이를 짓밟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계시의 모양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뭐냐면 7번째 대접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18장이에요. 근데 똑같이 세상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묘사한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자, 계시록 18장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탈 때 전체를 묘사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클로즈업 시켰어요. 땅의 왕들, 상인들, 이 사람들이 막 애통해 하는 것들, 그거를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18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장은 그러한 내용이고요. 19장은 뭡니까? 19장은 딱 2가지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21절. 그럼 1절에서 10절은 뭐냐? 1절에서 10절은 이 땅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선언한 내용이 그것이 19장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고, 다음에 19장 11절과 2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용상 구조는 또 달라요. 그다음 그 외형상 구조로 볼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모여 있는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사람을 심판하죠. 그죠? 여기 19장의 2가지 내용이에요. 다음에 20장은 뭡니까? 20장은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의 천년 동안 가지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천년기 동안에 있을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서 6절도 이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절에 7절까지 6번 나오거든요. 6번 나온 이 내용 때문에 천년 왕국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계시록이 기록이 된. 그것이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에 이 천년 왕국이 크게는 4가지의 어떤 그룹으로 나누어졌지만 4가지의 그룹은 딱 2가지 그룹입니다.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에서 세대주의가 분화가 되고 무천년에서 후천년이 분화가 됐기 때문에 크게는 2가지예요. 이거는 역사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천년기를 어떻게 봤느냐,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천년왕국도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 역사적 전천의 입장으로 볼 때. 전체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의 딱 하나의 사건만 클로즈업한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20장 4절을 보면 제가 패러그래프를 A, B, C, D 4개의 단락으로 나눠놓고 그 해석은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역사적 전체적 입장에서는 그 해석을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읽어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잘하는 구자수 박사님한테 내가 서기를 의뢰를 했고 서기를 받아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그걸 실은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종말론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본문에 대한 깊이들이 대부분 없어요. 본문을 깊이 연구를 안 해요. 사건만 얘기를 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목사님들은 본문의 깊이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 20장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풀려나죠. 그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불로 사르지요. 그래서 사탄이 심판을 받지요.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지요. 죽은 자들 부활하지요. 신부자 앞에서 심판을 받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이게 20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은 제가 작년에 제가 그 기독교 종말론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32시간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제 설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정말 아주 끈기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폴콥이 보고 있는 종말론의 틀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루이스 폴콥은 무천년이에요. 화란 신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천년이에요. 그 무천년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는 나는 전천년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32시간 제가 했어요. 그것도 책을 내면 아주 좋은 책이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책을 낼 정도로 원고를 저는 작성을 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제가 32시간을 설교한 게 그게 신학생들이 들어가가지고 조직신학 공부할 때 한 학기를 내가 32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다 그 루이스 폴컵의 그 틀을 그리고 보니까 조직신학은 너무나 지금 종말론은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너무나 발전이 안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종말론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도 신대원 공부할 때 루이스 폴컵 종말론 했거든요. 합실은 지금도 루이스 폴컵 종말론입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폭넓게 가르치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종말론은 지금 뭐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에 비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퇴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신도시가 막 발표되고 대도시가 있는데 아직도 경상도, 전라도, 깡천 종말론은 그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는 종말론은 마지막 때 밝혀진 한 점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20장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테마로 말한다면 주제로 말한다면 가장 묵직한 주제가 들어있는 게 20장입니다. 20장 설교는요 10시간을 가지고도 부족해요. 10시간을 가지고도. 그 주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걸 깊이 있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은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한두 시간 설교해서 될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깊이 있게 첫째 부활은 제가 가르쳤고 제 책에 보시면 주해를 정말 수준 있게 그 주해해놨어요. 첫째 부활. 웬만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제 책을 보시면 20장 4절과 5절과 6절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이 책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저에게 있어서 최대의 걸작 부활론에 대한 첫째 부활. 우리 이 목사님 제 부활론 강의 다 갖고 있죠. 그 엄청난 내용입니다. 구약부터 중간사까지 신약까지 부활을 제가 다 훑었어요. 그때 한 학기 강의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뭐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보면은 나는 이해도 안 돼. 내가 이렇게 했나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은 부활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을 들어가면 산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요게 후 문맥이에요. 요거는
기록된 순서로 형식상 구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내용상 구조로 후 문맥을 여러분 우리가 관찰을 한다면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17장은 음녀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17장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일의 전체적으로 짐승과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8장은 한일애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거예요. 18장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단락의 해석법이에요.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하나로만 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입니다. 기록된 순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록된 순서를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는 크로니컬이라고 그러죠. 연대기적. 연대기적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것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서는 예를 들자면은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3년에, 또 다리오 왕 몇 년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다니엘서는요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는 순서가 도치가 된 거예요. 그 순서를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 책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예레미야서도 여러분 52장까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1장부터 52장까지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면은 예를 들면 여호와긴 몇 년에 그 다음에 요아스 몇 년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시야 왕 13년 때에 예레미야서를 기록 시작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그때가 요시야 왕 13년이면 여러분 요시야가 640년에 왕이 되거든요. 13년이면 주전 627년이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27년부터 유다의 요시야 왕, 그 다음에 누구죠? 여호아스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킨, 시드기야 5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 5명의 왕들이 통치할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면 아마 34장쯤인가 40장쯤 가면은 연대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본문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52장까지 읽어나가면서 절대로 사건은 기록된 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뒤에 후문맥을 나올 때 이것을 내용상 구조로 볼 때, 사건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뒤로 가야 되네. 그게 바로 단락의 해석법이에요. 단락의 해석법.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단락의 해석법이에요. 저는 다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내용상 구조로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용상 구조로 딱 지금 나오잖아요. 18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19장에 2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천년왕국의 속포는 이 어간에 그냥 있는 겁니다. 어디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이 어간에 있는 거예요. 아마 두증인들의 사역 때에 어린양이 혼인잔치 청문을 받은 보기도 아마 이 사건이 아마 전반부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죠. 그죠? 그거는 예수님 재림 요기란 말이에요. 재림 요기, 재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록된 순서대로 읽잖아요. 그죠? 기록된 순서대로 읽으면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딱 우리는 구분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정리하는. 제가 작년에 내가 계시록 그때 편집을 다 해놨어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 있잖아요. 그거 다 내가 지금 연대기로 편집을 해놨어. 내가 요한계시록 복사해놓고 작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고 안 보여줬잖아요. 그건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 책 낼 때 내가 낼 것 같아요. 그건 내가 그대로 내가 연대기로 딱. 왜냐면 연대기 성경 아시죠?
연대기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이거 창출 레민신 초역해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저기 27권 있잖아요. 여러분 연대기로 편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조란노에서 나온 연대기 성경. 최근에는 그 지리하신 분 이분 유명한 분 있어요. 지리한 거. 이 무슨 것이 그분도 연대기 성경을 냈어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미 17, 8년 전부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연대기 성경을 딱 보잖아요. 90% 이상 전 다 이해해요. 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대기 성경을 딱 보면은 딱딱딱 저는 금방 알아요. 왜? 그렇게 나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책으로 기록이 됐지만 이 편집은 연대기적으로 편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구약 성경의 어려운 본문이 어디냐면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뭐죠? 대선지서? 에스겔. 예, 이게 대선지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오고 스가랴, 학개스가랴, 말라기, 요거는 소선지서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줄 아세요? 제가 15년 전에 목사님들을 처음 가르치는 그 대한의 성서 연구원을 제가 가르칠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제게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분열왕국을 그때 강의하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강의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연구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 강의하면서 내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게 분열왕국을 제가 여러분 연구를 했습니다. 분열왕국은요 여러분 주전 930년에 솔로몬의 범죄로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거든요. 930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남북왕조가 갈라지잖아요. 북왕조가 722년, 남왕조가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정말 공부를 그때 너무나 하나님 잘 시켰어요. 제가 신학생들이 있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해야 되지만 역사 정리를 반드시 해놓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어려운 본문이 분열왕국이에요. 930년에 남북 왕조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어간에 선지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가. 물론 포로 이후에 학계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학계, 스가랴, 말라기 6권. 다니엘서도 약간 뒤에 보면 되지만 요 6권이 포로 후기 선지서고 나머지는 19권 중에 13권은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그 분열왕국 도표에 보면은 왕들 순서, 선지자들 순서 쭉 해놨죠. 그죠? 그걸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호세아가 어느 왕조에서 이사야가 어느 북이냐 남이냐에 따라서 언제까지 어느 왕이 통치할 때 사역을 했느냐 그걸 목사님들은 먼저 이걸 정리를 해야 구약 성경이 친근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르니까 선지서 19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의 묵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말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다니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열왕국을 그때 하면서 이 부분들이 저는 정리가 다 됐고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해놓은 녹음 다 돼 있고요. 되게 분량이 많아서 1년 한 거예요. 1년. 우리 교수도 똑같이 1년 설교를 했어요. 요건 제가 이제 책을 3권 출간한 다음에 분열왕국은 제가 다시 출간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이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출간할 겁니다. 원고는 다 돼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내가 좀 감각을 넣어서 그건 조금 내가 좀 하면은 아마 분열왕국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좋은 책이 될 겁니다. 이것도 정말 내가 그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연구를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분열왕국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제가 나중에 연구했던 것 강의한 정리해서 제가 그걸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순서로 보는 제가 형식상 구조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다음에 내용상 구조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됐지만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건 앞으로 가는 거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뒤로 가는 거네. 이게 내용상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52가지의 사건을 기록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해석을 한 다음에 이 해석들을 어떻게 해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게 요한계시록을 완전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전천년, 무조건 무천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레고리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조지레드가 얘기를 했으니까. 데이비드 오니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그냥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그럼 내 것으로 만들면 저처럼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리가 돼서. 그럼 폭이 상당히 넓어져요. 그냥 목사님도 세미나 가가지고 그냥 강사한테 배운 거 가지고 그들 앵무새처럼 이렇게 냇가리잖아요. 그걸로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계속 먹고 내 것으로 연구를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좋은 실력 있는 분들은 엉덩이가 무거운 분들이야. 앉으면 잘 안 일어나야 돼요. 깊게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19장에 이제 그 재림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고 이 10장 딱 들어오면 이제 킬리아에테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킬리아에테. 이건가요? 아니. 아 이거? X. 아니. X. X 맞다. 자, 이게 자꾸만 헷갈려. 키죠. 키. 네. 키. 네. 킬리아. 키 안에서 키. 킬리아. 네, 킬리아 맞아. 킬리아에테. 킬리아에테가 천년이라는 거거든요. 천년. 요 킬리아에테가 내용상으로는 보세요. 이게 순서로는 19장 다음에 20장 나왔잖아요. 그죠? 천년, 그죠? 천년기가 19장 20장 나왔잖아요.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천년은 요 천년기를 신약시대 처음으로 돌아가요. 전천년은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컨티니시오리죠. 연속적으로 재림 이후의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예요. 신학교 차이예요. 천년.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이니까 우리는 천년왕국 초림으로 안 가거든요. 신약시대로 안 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 최초의 신학자들이 초대 교부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유명한 교부들이 거의 이 당시에 이렇게 봤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제자. 제 책을 보면은 천년기 사회에 대한 역사를 정성욱 박사 너무나 좋은 논문입니다.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지요, 그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풀려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미 사탄은 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끝나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곡간마곡이 반란 일으켜서 딱 불침판 받고, 그 다음에 사탄이 지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데 없더라 사라지지요. 이거 여러분 설교들 잘 하셔야 돼요. 말로 툭 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무천년은 하늘과 땅이 사라짐으로 안 봅니다. 없어지는 걸로 안 봅니다. 갱신설로 봅니다. 갱신설. 많은 무천년 주자들 이것도 몰라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갱신설이 아니에요. 없어져요. 네. 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나서 이제 부활하고 크고 힘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연대기적으로. 근데 이제 무천년과 전천년의 차이는 천년왕국 요것만 다를 뿐이에요. 무천년은 신약시대로 놓고 재림하고 나머지 이제 재림 때에 이제 국가마구 심판받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땅이 없어지면서 시고국민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딱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마치고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천연왕국을 여기다 두느냐 여기다 두느냐 이거는 사실 무천연왕국 같아요. 뒤에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후 문맥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7번째 대접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 역사적 전천년은 그 7번째 대접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재림 이후에. 근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끌어간다고 보면 돼요. 전천년도 무천년을 비난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한 형제란 말이에요.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움박질 한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피차가 서로 겸손하게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내 것만 옳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재밌는 얘기 이빨에 땀도 안 따고 막 찌기면서 자기 것만 옳다고 그래요. 전천년 무천년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것을 강하게 가르치면서 상대방 무시하지 말고 자랑이 아니라 저처럼 다 알면 돼요. 저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내 것만 신나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른 건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교수님들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루이스 볼컵 제가 종말론에 그 32시간 설교를 하면서 다 봤거든요. 루이스 볼컵 종말론 읽어보면서 참 내가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신학적인 대가잖아요. 그죠? 루이스 볼컵조차도 역사적 전천년 몰라요. 세대주의만 알아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세대주의를 비판을 해야 했어요. 그 시대에는 너무나 세대주의가 불같이 막 확산이 돼서 그 막 세대주의를 비판하고 역사적 전천년을 오래된 뭐 예전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딱 넘어가더라고요. 조금 내가 왜냐하면 그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 확립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 못해요. 역사적 전천년.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적 전천년이 제일 넓어, 제일 혼란스러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책에 나옵니다. 그게 너무 좀 아쉬웠어요. 그게 루이스 볼컵이 그런 대학자가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천년만 옳다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 볼컵의 종말론을 배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은 그것만 배웠다면 무천년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교부들은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조지 레드는 청교도의 유명한 전천년주자들 그들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어떤 유무에 따라서 신학생들을 갈라치게 만드는 거는 교수가 회개해야 돼요. 무천년만 옳다, 전천년 틀렸다 이거 회개해야 되고 전천년만 옳다, 무천년 틀렸다 이 교수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그걸 강력하게 지금 말하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좋겠느냐? 교수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교수예요. 내가 무천년이라고 무천년 배워라 전천년 틀다. 그건 교수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메이저 신학교에서 강의할 자격이 없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수 밑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뭘 배웠겠어요? 무천년 모르고 전천년 틀 이렇게 배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의 첫째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교는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걸. 제가 뼈대만 얘기했죠. 1년 동안 1년 넘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그 요한계시록 독법을 내가 강의한다면 과거주의 해석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과거주의 해석 봤어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역사주의 해석? 얼마나 분량이 많아요. 평생을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점진적 해석? 반복적 해석? 그 전부 다 들어가서 연구해서 가르쳐보세요. 1년이 뭐예요? 몇 년을 해도 못 가르치지. 그러니까 수학 겉핥기식으로 딱딱딱딱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저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지 않아요. 저는. 과거주의자들을 이제는 비난하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저쪽에 봤을 때는 무천년도 비난한 거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폭넓게 보셔야 돼요. 폭넓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일곱 대접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그 특징을 이해하고 전문맥과 후문맥,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첫 번째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장 1절에서 제가 전문맥을 해가지고 6장까지 쫙 끌고 갔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곱 대접은 정말 특징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 여러분들이 보셔서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